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 우리가 암송하는 거 함께 같이 우리 시편 16편 11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잘 새기시고 또 한 주간 사셨을 텐데, 자, 여러 사람들은 구속받는 것을 싫어하죠. 그러니까 누가 남에게 간섭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정말 싫어하죠. 특히 사춘기 때 아이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춘기 때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의 그 간섭, 구속이 싫어가지고 때로는 가출도 하잖아요. 근데 정작 가출하고 나면은 부모의 그늘 아래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조금 지나면 알게 되죠.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면은 이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울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자유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것 같고 내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할 거 다 하면서 세상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고리타분하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뭐 주일에 한번 범하지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기차가 있는데, 이번 기차는 레일 위에 있을 때 안전하죠. 자유롭죠. 근데 기차가 레일이 귀찮다고, 그 레일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리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진리를 알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올무가 아니고 이 족쇄가 아니다.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어요. 그죠? 자, 땅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에 있습니다. 헤브론.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데 팔레스타인이죠. 자,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 땅에 있는데 가나안 땅에 헤브론에 있는데 근데 이 무렵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살 무렵에 가나안과 그 가나안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 다시 말해 정치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1절과 2절입니다. 자, 1절이 한번 보죠. 당시에 신하왕 아므라벨과 엘라사왕 아뇑과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자, 앞에 네 왕이죠. 그죠? 이 네 왕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이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알 왕과 싸우니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헤브론 땅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때 국제 정세, 다시 말하면 정치적 상황이 어땠는가를 성경 1절 1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1절에 등장하는 이 나라들을 살펴보시면 시나ար 땅 근처에 다 있습니다. 시나ար 땅, 그죠? 저 시나ար 땅 보이죠? 그죠? 자, 이 나라들이, 이 네 나라가 시나ար 땅 근처에 모여 있는데
시나이 땅은 바벨탑이 건축되던 그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그 강 사이 평야지대잖아요. 그 넓은 시나이 땅에 이 나라들이 모여 있는데, 이 시나이 땅은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자, 이 시나이 아무라빌인데, 시나이 땅에 이 한 나라가 이제 정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엘라살, 그 엘라살은 위쪽에 있잖아요. 그 엘라살은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위치한데 오늘날 터키입니다. 튀르키예. 그 땅이에요. 그 다음에 고임왕 디달, 고임 티드알이죠. 고임 티드알. 고임 티드알은 그 좀 더 위로 가서 오늘날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오늘 레바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엘람은 그돌라오멜. 그 그돌라오멜은 맨 밑에 있는 땅인데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란. 그러니까 이 국가들 넷이 이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 그 시나이 평야에 그 네 나라가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나라가 당시에 세계 정세의 중심이었어요. 여기가 문명의 발상지잖아, 그죠? 이 네 나라가 세계 정세의 중심을 차지한 네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패권 국가들인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은 이란, 이라크,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레바논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이에요. 자, 특히 이들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을 보면은 오래전에 함의 손자인 그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죠, 그죠? 여러분 창세기 11장 니므롯 기억나시죠? 그죠? 구스가 니므롯에 나왔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 니므롯이 일구어 놓았던 그 대제국 바벨론, 그 바벨론 그 지역을 넷으로 나눠서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연합을 해서 이전에 등장하고 있는 가나안 5국가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 5국가. 자, 이 5국가가 전쟁을 벌이는데, 근데 엘람왕 이 그돌라오멜이, 이 엘람왕 맨 밑에 있는 그돌라오멜이 중심이 돼가지고 여기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이죠, 그죠? 오늘날 가나다 팔레스타인의 5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이 5나라, 4나라 전쟁을 벌이는데 그 위쪽에 4나라는 주로 누가 다스렸냐면은 그 니므롯의 후손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밑에는 누가 다스리는가 하면 이 가나안 땅 5나라는 누가 다스리는가? 그 후손이 어떤 후손인가 하면은 이 함의 자손 중에 넷이 있죠. 함의 자손 넷입니다. 이제 구스, 미스라임, 가나안 부시인데 이 미스라임이 오늘날 애굽입니다. 미치라임. 미치는 오늘날 애굽인데 그 마지막 네 번째 아들 가나안,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 후손들입니다. 이 5나라가. 자, 근데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자, 오늘 4절의 그 원인을 말씀하는데 4절 보시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2년 전에 그 엘라방 그돌라오멜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 후에 이 5나라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겨왔어요. 그 조공을 바친 걸 조공을. 그러던 중에 이 5나라, 가나안 땅 5나라가 배반한 거예요. 그 세를 불려서 이 5나라가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기로 뜻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반기를 든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가나안의 이 5나라가
힘만 번 쓰지 못하고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로 오멜의 손에서 벗어나고자 그러면 더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더 큰 화를 입게 된 거야. 그런데 이 전쟁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롯이 있었어요. 롯이. 자,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냐면 이 전쟁의 중심에 롯과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성경 그걸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걸. 뭐 세계사를 말씀하려고 하는 세계 정세를 정치적 상황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롯과 아브라함이 여기 있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죠. 졌잖아. 그죠? 소돔과 고모라 누가 있었습니까? 롯이 있었어요. 조카 롯.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자, 근데 그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로 인해서 저거 포로로 잡혀가고 모아놓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 오늘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네 왕이, 그러니까 저쪽 팔레스타인 말고 저쪽 가나안 저쪽 말고 위쪽에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랗게 갔다. 여러분, 롯은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자, 롯의 고향이 어딘가? 그둘라오멜, 엘라만 그둘라오멜이 살고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예요. 갈대 우르죠. 그러니까는 그둘라오멜과 대적할 아무 이유가 없는 사람이 롯인 거예요. 롯은 이방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이 아니에요. 토착민도 아닙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있다가 땅이 좁아가지고 더 좋은 땅을 찾아서 오고 하다가 온 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런데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다시 말하면 자기 고향이고 조상 대도로 살았던 그 땅에 그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갔어. 그러니까 롯의 고향은 갈대우로 다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그 그돌라오멜이 다스리는 그곳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는 그 그돌라오멜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 군대와 왕에게 짓밟히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소돔에 살고 있다가 졸지에 적의 표적이 된 거야.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롯은 왜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성경이 이 전쟁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는 것은 왜 그런가? 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롯과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배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누가? 롯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평안에 잘 살고 있어요. 만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동안 평안했겠죠. 그의 재산도 잃어버리지 않았겠죠. 이런 일을 겪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족속들이 그 다섯 왕들이 다섯 나라가 그돌라오멜의 손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처럼 롯 또한 아브라함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삼촌의 그늘에서.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이 기회의 땅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큰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 공동체를 벗어나서 박차고 나와서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것으로 소유를 삼고 그들이 누리면서 함께 누리면서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거기는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아브라함 울타리를 벗어나서 다 잃어버렸어요. 롯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어디 있어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롯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 벗어나 자유를 찾고자 갔는데 오히려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땅.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잠시 잘 사는 것 같죠? 잘 살게 보이는 것 같죠? 하나님 없으면 그것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를 떠난 자가 행복합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남편 집사님과 함께 기도를 받으러 교회로 왔어요. 남편 집사님이 위암 말기였어요. 위암 말기예요.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그 권사님은 남편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만큼이나 천국에 가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어차피 죽을 거니까 천국에 가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남편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죽으려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편의 구원의 문제 놓고 하나님,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간절하니까 그래서 매주일 오후에 두 분을 오시게 해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했어요. 첫째 날 예배할 때 목사님은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남편에게. 집사님,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집사님 마음대로 산 것과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지은 죄를 먼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서 그해 여름에 집사님이 위암 수술을 받게 되었고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첫 번째 항암 치료 후에는 다행히 후유증이 없어가지고 식사도 잘했습니다. 안식도 한결 밝아지셨고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근데 집사님에서 기도하면은 목사님 마음 가운데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상태가 좋아 보이지만은 네 생명은 나에게 있다. 네 생명에서 온 힘을 다해라. 그래야 네가 산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서 이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런 집사님은 몸이 좋아졌으니까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그냥 그 기도 내용을 무시해버렸어요. 사실 목사님조차도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왜? 너무나 건강해 보이니까. 근데 얼마 후에 두 번째 항암 치료를 받은 집사님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다시 입원했어요. 그리고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요, 그 인생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모래 위에 세운 아슬아슬한 집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아슬아슬한 집이에요, 집. 여러분, 모래는 한번 물이 오면은 다 쓸려가잖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의 삶이 자유롭고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절대 그렇잖아요, 여러분. 롯을 보십시오, 롯을. 여러분, 성경에 왜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롯의 그 삶을 보라는 거예요, 롯의 삶을. 하나님 공동체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의 삶이 어떤지를 보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까 그 집사님 얘기는 목사님도 답답했죠.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그를 데려가십니까? 정말 그가 천국에 갔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그 아들이 천국에 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는 롯과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자, 먼저 롯을 보세요. 롯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의 선택은 정말 중요한 거 놓쳤어요. 뭐예요? 하나님 놓죠, 하나님. 하나님 놓쳤습니다. 그의 선택에는 하나님 없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선택한 거예요. 롯이 선택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어떤 땅입니까? 소돔 사람은 여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했어요. 소돔은 비옥한 땅이죠. 좋은 땅이야.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부르지도 않아요. 하나님 찾지도 않는 그 땅입니다. 하나님 거기 계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 안 계시니까는요, 죄가 관영한 거예요. 마귀만 역사하는 거, 마귀만. 그건 망할 곳입니다. 롯은 그것도 모르고 거기 이사 간 거예요. 불 속으로 뛰어든 거죠. 정말 불탔잖아요. 유황불로 불타버렸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다면 땅이 비옥하다는 게 뭔 성이 있습니까? 이때 아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롯이 연합군에 잡혀간 소식을 들었어요. 자,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갚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자, 그 도망친 사람이 와서 알린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조카 롯이 사로잡혀간지를. 자, 지금 조카 롯이 사로잡혀 재산 다 잃었습니다. 자, 어떻게 속 시원한가요? 삼촌을 배신하더니 자기 이익만 쫓아가더니 그런 어려움 당하는 거 당연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에 갑니다. 자, 14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여러분, 지금 롯이 어디 붙잡혀 갔어요? 엘라마 그돌라오멜. 엘라마 그돌라오멜과 그 나머지 세 왕은 가나안의 다섯 족속과 싸워서 이긴 나라예요. 근데 그런 엘라마 그돌라오멜과 전쟁 벌이려 하는데 318명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모한 겁니다. 아니,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 전에 한번 봤지만 갈등이 있을 때, 그 땅과 땅 때문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이랬죠, 그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을 책임진 거예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친족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이 이렇게 어려울 때 목숨을 걸고 구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를 사랑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라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말에 책임을 지는가?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죠. 한 형제고 우리가 하나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만 하는 거예요. 입만 살았어. 죄송합니다. 입만. 우리가 입만 둥둥 뜬다면서 물에 빠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은 잘해.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너는 한 친족이다, 내 친족이다, 그 말에 책임을 걸고서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318명 데리고.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니 318명 가지고 그들로 오면 어떻게 입니까? 한 나라의 군사인데 이미 벌써 한번 전쟁 이긴 적이 있는데 그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거 잘 됐다 고소해하지 않았어요? 안타깝지만 내가 힘이 없구나 그래 핑계 대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구하러 갑니다. 318명 데리고.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조카 롯은 의인이거든요. 베드로후서 보시면은 의인이 조카 롯이 의인이라고 해서 의인.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 행동을 옮긴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들 오매를 치고서 조카 롯을 구해오잖아요. 자, 15절 16절 보세요. 그와 아브라함이죠. 그와 직접 간 거예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318명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다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이를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하는 뜻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기드온이 300용사 가지고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이겼잖아요. 전쟁은 숫자이지 않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318명이 아니라 30명이라도 하나님 하시면 능히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 이유가 뭔가? 아브라함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오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근거고 이유고 단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했어요. 아브라함의 승리 주셨어요.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왜 이제 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아브라함의 승리 주셨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백성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동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 일에 개입하게 하시는 그 단서고 근거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을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책임지겠어요? 그런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없어요. 믿음을 먼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서 그 믿음을 가지고 반응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후에도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불타할 때 하나님 의인 10명, 의인 10명.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 롯을 건지잖아요. 롯은 잘한 게 없습니다, 하나도.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롯을 거기서 건지잖아요. 믿음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죠? 많은 병자들이 찾아서 고침받았습니다. 12년 혈루증하는 여인. 그게 어땠습니까? 예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 만졌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고치는 믿음 보시고. 마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시면은 두 맹인들인데 예수께서 집에 계실 때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세요. 주님이 먼저 물으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너 믿느냐고요, 믿느냐? 네가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다 하니 예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잖아요.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냥 고쳐준 게 아닙니다. 믿음부터 확인하셔서 믿음부터. 믿음이 근거고 믿음이 원인이고 믿음이 단속, 믿음이 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은 거기서는 고향이죠. 거기서는 아무것도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에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게 됐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318명 어떻게 이깁니까? 그돌로메를 엘람 왕을 한나라의 왕인데 이미 전쟁에 이긴 사람인데 어떻게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담대한 거야. 믿음은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평안이고 확신입니다. 무모한 거죠. 믿음은 무모해요. 베드로 물 위로 뛰어들었잖아요. 어떻게 물 위로 뛰어듭니까? 그건 정말 무모한 거지 진짜. 근데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믿고서 물 위로 간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 전쟁에 개입하셨어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또 내 사업장에 하나님 개입하시려면 내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반응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가정에 또 하나님의 교회에 내 사업장에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단서, 근거,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누구의 믿음? 나의 믿음이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예배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 진리 안에 있을 때, 진리 공동체 안에, 예배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령 공동체 안에, 기도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자유가 있어요. 좀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롯의 결말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가져온 것 얻은 게 없습니다. 다 불타버렸어요. 하나님 안에 가장 안전한 거예요. 주님 안에 가장 안전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딴 것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을 때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1월 14일이죠. 이 52주 철저히 주의를 지켜보세요. 작년에 여러분 작년에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몇 번 주의를 빠졌던가. 물론 집에서 정말 아파서 그런 건 말고 내가 교회에 올 수도 있는데 내가 예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지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경우 있죠. 아파서 정말 아파가지고 오늘도 감기 때문에 독감 때문에 못 나오신 분도 있는데 그러면 집에서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꼭 보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 보잖아요. 꼭 없을 때 말씀하셔. 그 사람이 그분이 없을 때. 제가 일부러 표적에 말씀하는 건 아닌데 근데 꼭 보면은 그분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꼭 그분이 없어. 하나님은 꼭 그럴 때 말씀하셔. 그럴 때. 그래 예배 안 빠지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네,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자라거든요. 두 번째는요. 믿음을 구합시다. 믿음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믿음 달라고.
믿음 말씀에서 오죠. 그래서 올 한 해 성경 1독 이상 한다. 올 한 해 성경 1독 이상 한다. 그런 목표를 정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태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태도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그런 믿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세상 이깁니다. 318명 택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믿고 간 거예요. 대단하죠.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주님 떠나서 살면은 마치 기차가 레일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조카가 예배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멀어졌을 때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가를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올 한 해 24년을 주셨는데 이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도록 더 주님의 깊이에 거하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점점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양하죠. 십자가를
한번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멀고 험하죠.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습니까? 유혹도 많고 시련도 많고 시험도 많죠. 우리 가는 길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로 좌로 치우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저 천상 바라보고 하나님 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연약합니다. 결단 결심해도 나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게 다 아버지한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날마다 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이 믿음을 주시고 온전히 믿는 믿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내가 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믿음의 시련인 거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만큼 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을 하나님 말씀을 또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아프신 분들, 또 가정의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자녀의 군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삶과 함께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것이 있으랴. 주 안에 있어야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참된 자유임을 우리가 오늘 로스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를 멀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공동체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공동체를 함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생겨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고 말씀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가는 모든 신앙과 이런 것들이 믿음의 연단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연단한 땅에 우리 믿음이 큰 무대가 필요하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의 표 대신 예수 바라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기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따라가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경각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이 노년에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아버지,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우리 구원자, 우리 유일한 구주 예수, 이 예수를 믿도록 마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굳은 마음을 채워주시고 새 마음 새 영혼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진리 안에 자유롭고 아버지 사유 안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정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 광선을 바라해 주시고 재정의 어려움들을 풀어주시면 이 묶임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318명 무모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 믿고 갑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 믿고 갑니다. 그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또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또 경험했습니다. 믿음이 또 그만큼 자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도 자라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있어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에게 마음을 두게 해주시고 우리 시선이 주님에게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구원이 일어나게 하늘이 기도하나이다. 예수 믿는 가정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묶임을 풀어주시옵소서. 재정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쓸 것을 아신 주님께서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을 채워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물에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도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금요일 날은 완전히 목에 잠겨가지고 지금도 약간 그러죠. 그래도 많이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 다 나았는데 또 목 쉴까봐 아주 그냥 원래 약을 하루 3번 먹잖아요, 그죠?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 내일 말씀 전해드리는데 하나님 성들 지켜달라고 막 기도하고 섰어요. 약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입이 바삭바삭 말라가지고 좀. 그래서 어제 약을 5번 먹었어요. 원래 3번 먹잖아요. 하나님 내일 서야 되는데 이 목소리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5번 먹을 테니까 어제 약 5번 먹었어요. 그리고 쓴 거예요. 네, 감사하죠.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계심을 늘 믿으시고 주님 붙으십시오. 네. 우리 또 어제 우리 심우영 집사님 장수호 사님 아드님 규선 결혼해서 뒤에 떡을 준비한 것 같아요. 이따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축복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축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나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곳곳에 예배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